구약성경 잠언 25장 4절로 13절 말씀까지, 잠언 25장 4절로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년 만에 부흥회 하는 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년 만에 그 외부 강사 모시고 부흥회 하냐면요, 5년? 오래간만에. 정답입니다. 외부 강사 모시고 부흥회 하는 건 6년 만에 하는 거예요. 지금 2016년에 하고, 우리 홍은혜 목사님은 3년 전에 헌신 예배 때 오셨었어요. 그때 장로님들과 다가를 나누면서 다음에 부흥회 모시겠다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모시질 못하다 이번에 우리 귀한 집회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평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육군 군정감 대령으로 전역하셨다고 하는 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 이외에 정말 중요한 프로필은 인천 동지방에서 밥을 제일 후배들에게 많이 사주시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어봤던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아무도 없네. 내가 밥 여러 사람 사줬는데 아무도 안 드네. 그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렵다, 목회자가 후배가 참 어렵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우리 홍은혜 목사님이세요. 참 존경스러워요. 저희 선배님이시고요. 또 부임하셔서 목사님 전임자가 서울대학을 나왔던 분이에요. 이규정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교회를 한 3배는 부흥시켜가지고 지금 인천 동지방에서 부평제일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를, 그러니까 목회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밥 잘 사주시죠. 어려운 후배 잘 도와주시죠. 목회 열심히 하시죠. 그럼 목사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최고의 강사를 모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강사 목사님을 모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크게 할렐루야로 귀하신 강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스크 좀 풀러도 되겠죠? 너무 띄워주셔서 제가 떨어질까봐 두렵네요. 보니까 제가 군목 전역하고 11년 됐습니다. 참 너무 한 달에 제가 전역하고 오니까 빚이 한 달에 이자가 950만 원이에요. 막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만 30년 있다가 전역하니까 제가 빚 가운데 살아간 목사입니다. 빚 가운데요. 빚이 많으니까 빚 가운데 막 눌리는데 어찌나 힘이 든지.
그래서 1년 동안 강대상에서 그냥 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내가. 피 같은 돈 교인들이 헌금한 돈인데 이자로 한 달에 950만 원 나가니 숨이 막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돈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그런데 21억인데 작년에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빚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3일 동안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팀들이. 저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 집회를 사용할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와서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가 장애자였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들으면 기억할 거예요. 이 아이가 2002년도 세상을 떠나면서 하울링이 조금 나네요 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딸을 잃고 나서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딸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됐어요. 눈물이 많은 목사가 됐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딸 때문에 제가 성령의 사역에 눈을 떴어요. 내일 둘째 날 영적 전쟁을 설교할 겁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교회에서 막 쫓아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조울증, 뭐 이런 병 걸린 사람 오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신념과 의지와 노력 가지고 영적 전쟁을 못 이겨요. 그래서 내일 둘째 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은사, 내일은 아마 이 은사 집회를 할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군산중앙교회라고 우리 군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장로님 그 설교를 10번을 했어요. 선임 장로님이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아들이더라고요.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요. 그분이 식사 대접하면서 저한테 문득 그래요. 목사님 능력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능력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부흥회 때 10년 동안 따라다니며 머리를 계속 내밀었는데 은사를 못 받았대요. 이번에 나 방언 좀 한번 나 사모하니까 주실래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장로님,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 70명 정도가 앞으로 나왔어요. 내일도 내가 집회할 때 오늘은 말씀을 풀고 내일은 은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방언이 중요하냐.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나서 방언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오늘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방언이 돼야지 기도도 길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방언이 터졌어요. 막 그 다음 날까지 방언하는데 새벽 기도도 끝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날 70명인데 거의 다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통변을 쭉 해줬거든요. 근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가진 은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내가 참 좋아하고 우리 지방에서 이 보물을 뺏겼어요. 진짜 와보니까 보물이더라고. 우리 지방에서 이 보물을 이 교회에서 뺏어갔어요. 진짜 아멘도 안 하네요. 보니까 여러분 보물 아닌가 봐요. 진짜 좋은 정말 바르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는 오늘 찬양도 너무 잘했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부흥이하고 딱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생기하고 영 딴판이네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아주 맞춰서 박자에. 우리 성가대에서 박수 한번 힘차게 칩시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일 3번밖에 안 해요. 그거 3번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같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는 오늘 첫날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회의 주인공은 나다. 소리가 작아네. 군대에 있어가지고 아주 군인들 떠드는 소리 들어가죠. 너무너무 답답해. 다시요. 집회의 주인공은 나다. 여기 다 방위 출신들만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가대만 부탁해요. 집회의 주인공은 나다. 그래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집회의 주인공은 나다. 할렐루야. 어느 유치원에서 이 아이들한테 원장님이 설교했어요.
제가 이전에 육군본부라고 있어요. 대전에 가면 거기 담임 목사를 했어요. 우리 원생들이 250명대 커요. 그 교회가 워낙 크니까 우리 2,000명 정도 좌석이 돼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지금도 안 잊혀져요. 애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유치원 애들은 5분 이상 집중을 못해요. 거의 5분 이상 하면 애들 죽이는 거예요. 애들이 막 분주하고 집중을 못하잖아요. 너무 장난을 쳐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편식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데 너네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랑해요! 그래요, 전부 다요. 그래서 두 번째 물어봐. 얘들아, 너희들 엄마 아빠가 동생하고 싸우고 늦게 일어나도 왜 사랑하냐? 그러니까 애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한 목소리로 그러게나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웃겨가지고 지금도 안 잊혀져요. 여러분이 말썽 부리고 늦게 일어나고 편식하는데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왜요? 왜 사랑해요? 그 자식이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왜 사랑해요? 그럼 다 같이 그러게나 말이에요. 다시요.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거 평범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복중에 짓기 전 어미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 태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보다 더 소름 끼치는 말씀이 어디 있어? 에베소 1장 4절, 에레미야 1장 5절, 이사야 49장 1절에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고르고 뽑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요, 아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5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오늘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잠언의 가운데 세 절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4절의 말씀이에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성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서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요.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쓰여요. 어떤 것은 여러분 오지그릇, 질그릇으로 써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기쁨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왜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자꾸만 없어지는 줄 알아요? 왜 자꾸만 두려움이 오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찌꺼기가 막힌 담, 즉 죄의 덩어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를 끊어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과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었어요. 불신의 집에서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저 학습 세례준 목사님이 잠언 19장 14절 고등학교 내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되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그랬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라. 근데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무 뿌리 10개를 뽑을 정도면은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군목 들어갈 때까지 우리 집사람이 숨어가지고 이 여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29살이면 나이 많았어요. 84년도 결혼했는데요. 군목 83년도 인간은 1년 동안 우리 아내가 이 여자가 숨어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 보고 별 보고 하나님 우리 아내 잘 있지요. 근데 너무나 고마운 게 군목 생활 처음 임지를 오산리로 데려가. 오산리 기도원 알죠? 우리 부대가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마다요 그 산에 가서 오산리 기도원 가서 진짜 열심히. 근데 거기에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봐도요 나무 뿌리 우리 목사님이 10개 뽑으랬는데 내가 24개를 뽑았어요. 조그만 소나무들이요. 내가 지금도 후회해요. 그때 내가 36개 뽑았으면 우리 아내가 바뀌었을 텐데. 저한테 그 정도로 진짜 금요일마다 가서 군목 시절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내를 만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영락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할아버지가 훌륭해요. 이북에서 신의주에 살았는데 한경진 목사님 모시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최영준 할아버지요. 그 복이 자손들한테 임하는데 이북에서 오셨잖아요. 이북 사람들이 1945년도 이북에서 와가지고 영락교회를 지었어요. 이북 사람들이요. 근데 장인 할아버지가 자그마치 17년 동안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라 장례식 드릴 때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영락 동산을 만들어야겠다. 이북에서 온 사람들 장례식 할 데가 없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는요. 근데 당에서 1년 동안 반대했대요. 목사님이 계속 꺼내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인 가운데 한 분이요. 최장섭 장로님이랑 미랄 회사라는 애가 있어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장로님이요.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니 목사님한테 땅 문서를 내밀더래요. 목사님, 제가 샀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락동산이 지금 산흥이라고 있어요. 금곡 쪽 산흥.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땅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1년 동안 그 땅을 직원들 시켜서 다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영락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요. 자그마치 옛날에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옛날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염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영락교회가 얼마나 많아 신자들이요. 17년 동안 할아버지가 상례부 장례식 염하는 걸 17년 동안 할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염을 했대요. 그리고 또 뭐 있느냐. 평일날은 장례식 없는 날은 인부들 데리고 거기서 불러다가 영락동산 길을 다 뚫었대요. 지금 영락동산에 혹시 가본 분 계세요? 거기 가보면은 최창섭 장로님이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이 땅을 기증했다. 장로님 비석이 하나 씌어 있어요. 그 옆에 제일 좋은 자리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왜요? 상례부장하고 이 상례부 17년 근데 이 복이 할아버지가 17년 동안 그랬대요. 한 목사님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장례식 하면서 하나님 이런 좋은 충성스러운 장로를 하나님 데려가시다니 우셨대요. 근데 그 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저는 정말 군목 생활하면서요. 3번 죽을 기회가 있었대도요. 비행기 낙하산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한 표죠. 이거 죽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났어요. 오토바이 타고 전방에 가다가 20m에서 오토바이 초보에 옛날엔 군목들 오토바이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GOP 올라가다가 눈길에서 브레이크 잡았는데 거기서 굴렀는데요. 오토바이가 반토막 나는데 내가 20m에 떨어졌는데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요. 제가 신혼집에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한 번도 교통사고 엄청나게 죽을 뻔했는데요. 살아났어요. 왜 이런 은혜를 내가 입고 군목 최고봉까지 올라갔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젊은 시절에 장로가 됐어요. 이분은 박조준 목사님 오른팔같이 일하셨어요. 얼마나 자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는지 진짜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군목생활 59명이 우리 인간했거든요. 대령 하나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장로교 우리 통합적 합동애들 무수기로 많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 장인어른이 저를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3시간씩 매일 그 영락교회 강대상 밑에요, 이 옆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굴이 있어요. 아버님이 늘 아침 출근하면은 이 강대상 밑에 가서 사위를 위해서 아버님이 3시간씩 기도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 지금도 은혜가 돼요. 60년대 한국교회에 거목이 2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 알지 몰라요. 우리나라 신유의 종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명한 사람 있어요. 현 무슨 권사님? 현 무슨 권사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세요? 현신의 권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암 걸린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암덩어리도 막 빼내요. 그 사진 찍은 거 보면. 현신의 권사님 이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세요. 현신의 권사한테 안수 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대단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제 가셔도 돼요. 가셔도 돼요. 제가 좀 초싹거리더라도 강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강사님이 초싹거리, 왜? 군대 내가 30년 있었으니까요. 애들이 초싹거리지 않으면 다 자빠져 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내가 좀 초싹거리더라도 이 목사님 인격을 초싹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런 얘기예요. 영락교회, 우리 후암동에 살았는데 60년대부터 자가용 가지고 새벽 기도 매일 우리 장인어른이 나갔어요. 항상 장인어른이 요 앞에 왔는데요. 항상 새벽 기도 시간에. 근데 늘 이름 안 알려진 영락교회가 부흥될 때에 기도의 능력의 여종이 있어요. 이건 안 알려졌어요, 한국교회예요. 현신의 권사는 알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치고요. 근데 이분이 그 여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천국 갔더니 너무나 이 땅에서 영광받고 현신의 권사님이 유명하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개털을 주더래요. 너는 개털 받아라. 이 땅에서 너무너무 상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분이 30억인가를 북한 선교 자금을 위해 내놨어요. 현신의 권사님이요. 이 땅에서 너무나 높임받고 칭찬받으면요, 하늘에 상급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락교회 권사님은 아무도 몰라요. 그분 이름이 따라합시다. 변계단. 웃지 마요. 따라서. 변계단. 쓸데없이 이름을 외워요. 따라합시다. 변계단. 변계단 권사님이요. 그렇게 영락교회에서 신유를 많이 베풀었대요. 아픈 사람들, 60년, 70년대 한국교회 현신의 권사님 같이 능력이 많았는데 이분은 은사를 끝까지 썼대요. 우리 저희 장인어른은 그래요. 항상 이분이 두 번째 줄에 앉아. 우리 장인어른 뒤에, 최선주 장로는 뒤에 앉았대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분은 무슨 기도를 드리길래 그렇게 은사를 끝까지 사용했는가. 절대 이분은 목사님하고 신방 가면요, 절대 뒤에서 기도하지 자기가 안수 안 한대요. 목사님이 하게 안 돼요. 신유은사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병권사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대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패턴이요. 아니, 그 능력 있고 기적 많이 행하는 권사님이 뭘 잘못한 게 막,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걷어가 주세요. 내 기도가 그 내용이래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걷어가 주세요. 감당할 수 없어요. 걷어가 주세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기도를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변계단 권사님은 한국 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새벽마다 그런 능력 행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흘러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담의 원죄. 태어나면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율법나무, 선과 악은, 선악을 구별하는 건 율법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만 선과 악을 구별해요. 인간들을 따먹어요. 하나님 자리에 나가요. 그래서 인간들이 에덴에서 어떻게 했죠? 쫓겨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산 영이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영이 산 영이었어요. 리빙스톤, 산 영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들이 범죄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영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따라합시다. 죽은 영. 우리 영은 죽어요. 우리에게 선함이 없어요. 행하는 것. 찬송가에 나오죠. 나 행할 것 죄뿐이니.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다 죄덩어리야. 따라합시다. 나 죄덩어리. 내가 나 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죄덩어리에서 자, 나 죄덩어리요. 다시요. 나. 아유, 나 하면 죄덩어리. 박자가 안 맞아요. 짜증나네요. 나 하면은 죄덩어리. 자, 나. 다시 한번 나. 은혜를 받으려면, 내일 은사 집회를 하려면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을 울어야 돼요. 한 번은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며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덩어리인 것을 알고 떼굴떼굴 굴르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감격의 눈물, 따라합시다. 감격의 눈물. 이 감격의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적이 뭔지 알아요? 이 감격이 사라져요. 제일 신앙에 무서운 것이 매너리즘이에요. 습관적으로 예수 믿어요.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은혜도, 첫사랑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그냥 맹수맹수 살아가요. 이건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왜 기쁨이 사라져요? 왜 능력이 사라져요? 왜 우리에게 생명이 사라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 죄가요, 죄가 우리를 억압해요. 우리 기쁨을 뺏어가요. 능력을 상실하게 해요. 죄가 우리를 웅크리게 하고 우리의 자신감을 사라지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꽉 꼬여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첫 번째 얘기를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군목 시절에 아마 군목의 전설 같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평생, 지금 80이 거의 90 됐을 거예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군목으로 살면서요. 장기로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홍태 목사님이에요. 6.25 때 이분이 청년 시절에 6.25 때 북한군한테 걸렸대요. 그래서 북한군한테 끌려가요. 그러니까 북한군 되는 거죠. 잡혀가면요. 근데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틀 동안 계속 끌려갔대요. 북한 땅으로요. 어린 15, 16살 때 끌려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은 내가 신학할게요. 이틀 지났는데도 응답이 끌려갔대. 북한 땅으로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 이분이 너무 다급하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분이 그래,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은 내가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도 3일째 됐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그런데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끌려가다 3일째 됐는데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막 설사하기 막 똥 나오기 직전이었어. 끌려가다가 북한군한테 끌려가다가 아이고 나 지금 똥 마려 죽겠다고 쫄병이 뒤에 끌고 가다가요 대장동무 아스키 똥 마렵대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똥 너무 마려우니까요 가다 말고 중간에 내려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 똥 누르게 하고 이렇게 길 보조가 지키고 있는데 그 시간에요 미군기가요 연합군기가 비행기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 비행기가 뚜두두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 누고 있는 사람 김홍태라는 정년이 똥 누는데 옆에 있다가 이 쫄병이요 동무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더래요. 보초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똥 누다가 밑도 안 닦고 도망가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가서 군목이 됐어요. 그래서 군목 장기하고 평생 동안 군목으로 살았어요. 이전에 군목 시절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이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일생 동안 이분은 하나님의 독신으로 하나님 목사로서 감리교 목사로서 군목으로 평생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수색에 국방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국방대학원 아세요? 거기에 이분이 자기 은퇴할 때 그 자금 다 들여가지고 거기 예배당을 짓고 평생 동안 은퇴한 후에도 국방대학원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하루에 2끼만 드셔요. 저녁에는 항상 교인들 집 신방 가서 저녁에 식사 같이 기도해주고 식사하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국방대학원의 교수였던 장로님의 자기 여동생이 있더래요. 이 처녀, 나이 먹은 처녀 여자를 이렇게 소개해 줬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사니까 너무너무 목사를 혼자 사니까 냄새 나고 혼자 사는 게 이제 나이 드니까 60 넘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동생을 초청해다가 목사랑 같이 살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섰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 그렇게 성자 같지 난 성자로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선을 봤는데 그 처녀가 그렇게 예뻤대요. 근데 목사님이 거짓말이야. 기도하면 주여 그러면 그 여자가 잠깐만 나타나더래요. 주여 그러면 그 여자가 왜요? 그러고 나타나더래요. 이분이 우리 교회 집회 와서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평생을 독신으로 성자로 사는 목사님이신데 그 예쁜 여자를 만나고 나니까는요. 자그만 기도할 때마다 그 여자가 아련한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60 넘으니까요. 사람이 혼자가 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잖아요. 건강이요. 그 기도만 하면 그 여자가 주여 그러면 그 여자가 예 하고 그 여자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소문났어요. 새벽 3시부터 나와서 매일 기도해요. 혼자 사시니까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내게도 유혹이 오는 줄 알아요. 이성의 유혹이 내게 온대요. 누가 선보게 해주거나 그러면은요. 예쁜 여자를 보면은 성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은장도를 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찌른대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 야 그렇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자 같고 멋있는 사람 같지만 인간은요. 거의가 비슷해요. 우리 안에 육적인 죄들이 죄덩어리가 어둠의 생각들 편하게 살고 싶고 나만 챙기고자 하는 탐욕의 욕심들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대찔러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은혜에서 뭐를 제거하라고요?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죄를 품는 것, 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내 영혼의 그릇이 멈춰지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죄를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는 장사가 없어요.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할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안목, 이생,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 마귀들이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들이 먼저 앞에서 은혜 받고 금식 기도하고 영역 받아가지고 왔는데 마귀들이 제일 먼저 시험을 했대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겨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직 거하지 않고는 늘 QTA를 하는 이유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능력을 자꾸만 채워야만이 우리는 유혹과 시험과 어두운 자리를 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악한 자리 가지 않아요.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이 뭔지 알아요? 악한 친구들, 악한 자리,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리 절대 가면 안 돼요.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 칠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엄마가요, 권사님인데 고돌이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그래서 내가 효도 노릇하려고요, 우리 엄마랑 고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돌이는 일단 광 팔면은 이건 넘어진 거예요. 수준이 너무 높은 얘기 했나 보죠. 일단 광 파는 자리 갔다면 이거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애당초 따라합시다. 죄는,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옆을 자르면서 샥! 시작. 죄는, 그렇게 하지 안 잘라. 다시요. 죄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악한 자리, 어둠의 생각, 음란한 생각, 그 자리 절대 가면 안 돼요. 일단 발걸음이 거기 갔다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홍대 가면은 우리가 지난번 한 달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4인 4색 저녁마다.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 남빈이라는 아들이 홍대 뉴송 처치라는 교회예요. 놀랐어요. 그 친구가 설교하는데요, 거기서 개척한 지 6년 7년 만에 젊은이가 지금 340명 모인대요. 기적 아니에요. 이 친구가 설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홍대에 마약 환자들이 기가 막히게 많대요. 요즘은 아세요? 젊은 애들이, 예쁜 아이들 보면은요, 와가지고 이 칵테일 한잔하라고 거기다 물뽕을 넣어. 이거 가르쳐주면 또 가고 싶어 할까봐 여러분들이요. 이 술에다가요, 뽕을 넣는데요. 마약을 넣는데요. 그럼 모른대요. 한 잔 먹으면 중독된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놈도 장사가 없어요. 못된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술에다가 물뽕을 단대요. 여러분 얼굴 알고 있었나 봐요. 놀라지도 않네, 별로 보니까요. 마귀가, 어둠의 영이 이렇게 무섭대요. 영적으로요. 뽕에다, 이 뽕 있죠, 마약을 그 술에다가 탄대요. 이거 한 잔 먹으면 중독이 된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물뽕 무서워하는데 은혜 찌꺼기 내 안에 매일마다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해요. 악한 영들이 계속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영혼을 빼앗아가고 어둠의 소식들이 내 마음을 낭망시켜요. 근데 성경은 이 찌꺼기를 제거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한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근사간이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인생을 살면서 제일 우리가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 말로 범하는 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로 범하는 죄. 인간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책이 한 40권인데요. 그중에 제가 한 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 책이 바로 고독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거의 판절됐더라고요, 오래전에.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이분이 그 책에 보면은, 헨리 나우인이라고 아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이분은 유명한 미국의 가장 명문 예일대학교 교수였기도 하고, 그다음 노년에 이분이 머리로만 애들을 가르쳤지 삶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장애자촌에 들어가요.
그곳에 가서 새벽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장애자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케어하고 돌보면서 삶으로 잘 실천을 하면서 아이가 잠자고 그럴 때 그는 영성 있는 책을 써요. 그래서 그분의 책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우리 번역된 책들이 침묵의 영성, 고독의 영성, 사막의 영성.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고독할 때, 절망의 시기에, 사막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그 책에서 악마의 소리라는 게 있대요. 그는 데이빌스 보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악마의 소리.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좋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요. 이걸 데이빌스 보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주변 사람,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지나가요.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옆에 지나가는 아유 저 사람은 저거 뚱뚱해. 저 사람 7층에서 떨어진 매주야. 기분 나쁘죠. 나밖에 없는데. 근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대부분 상처를 누구한테 받느냐? 가장 친한 사람한테 악마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나랑 가까이 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아주 가슴에 비수 같은 말을 딱 꽂아요. 그럼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 아내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준대요. 자식들한테 누가 제일 많이 상처를 줄까요? 누굴까요? 부모님들이 제일 큰 상처를 준대요. 친하니까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 친하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절대 하지 않을 게 있어요. 교인끼리 돈놀이 하면 안 돼요. 개돈, 교인끼리 돈 꾸고 주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이에요. 돈이 나빠서가 아니야.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피치 못해 어려워서 꿀 수 있잖아요. 그건 줘요. 성경에 그래서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잃고 사람 잃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부목하면서도요. 이 돈 때문에 교회 몇 번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한 사람이요. 자녀들이 제일 큰 상처와 아픔을 받는 것이 부모들이 하는 말이에요.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공부를 했는데 자식이요. 와 평생 100점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어머나 그 어려운 산수 시험을 100점을 맞았어요. 너무 신이 나서 신이 나가지. 문 박차고 들어와서 띵동도 안 하고 들어와서 엄마 아빠 나 100점. 그러니까 엄마 문제가 쉬웠나 보지. 그럼 애가요 자존감이 상해요. 아니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또 얘가요 요새 내일 시험 치르잖아요. 언어 영역 국어가 제일 어렵대요. 한국 사람이 국어가 제일 어렵대요. 얘가 국어를 100점 맞아왔어요. 또 문 박차고 엄마 아빠 100점! 그러고 이러잖아요. 100점 맞은 사람 많지? 네가 100점 맞았는데 100점 맞은 사람 문제가 쉬웠나 봐? 이래 말해요. 애가 그럼 자존감이 낮아져요? 안 낮아져요? 낮아져요. 얼마나 애가 상처가 되고요. 얼마나 애가 낭망하는지 몰라요. 이게 데이비스 보여요. 여러분 아내가 열심히 반찬 만들고 준비했는데 이것밖에 못해? 그럼 아내는요 의욕을 상실해요. 이걸 남편들이 아내에게 비수를 꽂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요. 그래도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아내는 여보 힘들지 힘내 여보. 어저께 우리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연마다 편지를 써요. 하여튼
그래서 진짜 중심을 담아 고치고 3일 동안 고쳐가지고 편지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 아내는 편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현금 5장. 내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내가 돈보다 편지에 감동받았대요. 우리 아내한테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우리 아내랑 살면서요, 우리 아내가 만으로 오늘 지하철 공짜 지공이 됐으니까는요. 지공 알죠? 오늘 그 생일이 지났을까 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자꾸만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사랑을 표현이거든요. 우리 아내랑 나랑 살면서 제가 무서운 시간이, 우리 아내랑 가정살이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잠자는 시간이에요. 왜요? 잠자는 시간에 우리 아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별로 여러분 멘트에 감동을 안 받네요. 잠자는 시간에 우리 아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난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봐요. 그렇게 내가 세뇌하니까, 내가 입으로 말하니까요. 말은요, 견인력이 있고요. 알아요? 말은 끄는 능력이 있고요. 각인력이 있고요. 아십니까? 마음에 새기는 능력이 있어요. 자꾸만 제가 여러분 침해될까봐 자꾸만 고백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중독됐대요, 요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뭐라고요? 금사간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인생을 살면서 말의 실수를 해요, 안 해요? 다시요, 말의 실수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제일 많은 실수가 말의 실수예요. 이 얘기 할게요. 여러분, 저랑 절친인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은퇴했어요. 저는 서울신대 졸업, 우리 때는 4년이었어요. 제가 장신 가서 공부했거든요. 정삼수 목사라고요. 청주에 가면 청주에 상당교회라고 있어요. 한 5천 명 모여요. 큰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참 학교 다닐 때 참 친했어요. 이분이 성깔이 있어요. 어떤 성깔이 있냐? 예배 시간에 예배 방해하면은 이분은 용서하세요. 개지랄을 떨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터지면은 알죠? 그냥 난리가 나요. 우리들 모였을 때 그래요. 우리는 핸드폰 터지면 장로님이 터뜨리면은 그분이 밥을 산대요. 밥 안 살라고 핸드폰을 다 끈대요. 교인들이 걸리면은요, 아이스크림 다 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안 걸리려고 아이스크림 살리면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많아요. 가령 훈련 3개월부터는 핸드폰 소리가 안 난대요. 이렇게 자랑해요.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알람 울리잖아요. 따라라라라 그런 거 많잖아요. 처음에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교회 가면 그냥 띠리리리 막 주책 맞게 막 나요. 이분이 그렇게 자랑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예배를 다 인도하는데, 어머나, 핸드폰 소리가, 새벽에 설교를 목사님이 시작하려는데 종소리가 띠리리리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라가지고 전부 다 꽃진불도 다시 보자. 다 만져보더니 전부 다 얼굴 보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그런데도 만졌는데도 안 꺼지더래요. 또 그 잠깐 순간이지만 또 놀라가지고 또 만지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근데 웃다가 이제는 교인들이 굳어지는 거. 왜요? 이 소리가 안 꺼지니까요. 근데 조용한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소리가, 벨소리가 띠르릉 울리니까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근데 너무나 조용하니까요. 벨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들어봤더니 저 뒤에서 소리가 점점 앞으로 오더래요. 띠르르 그러더니 어머 강제쌍서 나더래요.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오는데 핸드폰을 진동을 안 하고 그냥 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뭐 가만히 조용해서 보이더라고. 교인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 썰렁한 분위기를 아세요? 이 목사님 핸드폰을 꺼냈더니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배 중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넘겼어요. 교인들이 배꼽을 잡았대요. 내 목사님이요, 이것 때문에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대요. 그 다음부터 밥 사라, 아이스크림 사라 말 안 했대요. 왜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믿었는데
난 완벽하다고 믿었는데 이 세상에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에 실수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는 아니에요. 다 인간들은 실수투성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언어나 은혜 받은 사람의 사고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고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 왜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정죄해요? 은혜가 덜 익은 사람들, 여기 대화들 나누다 보면 은혜가 좀 덜 익은 사람들, 은혜 덜 받은 사람들은 그저 지 자랑만 하고 간증도 지 자랑만 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들의 고백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나는 악해요. 나는 죄덩어리예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다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죄덩어리인 걸 아는데요. 내가 약한 걸 아는데요. 내가 흠이 있는 걸 아는데요. 누가 남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은혜 아니면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몇만 번, 몇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를 예수의 보혈로 거저 값없이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의 입술로는 할 수 없어요.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면 시편 기자가 하는 내 입술에 누굴 세워달라고 그랬죠?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 말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은혜스러운 말, 이런 말을 잘 담당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여름에 더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더운데 에어컨도 잘 안 돼요. 약하게 나와요. 한 사람이 타가지고 차가 안 터나니까 열받아가지고 소리 질러서,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랬대요. 그러니 기사가 화나잖아요. 미안해서 가만히, 시간이 돼야지 가잖아요. 또 그러더래요. 이 똥차 언제 가요? 똥이 차야지 가지요. 그랬대요. 그렇게 어리석고, 교회는 그래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상처 주고.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꼭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상처를 줘요. 텃세 부리고. 이 주방은 우리만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텃세 부리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여러분, 죄송해요. 좋은 교회는 처음 나온 사람들이 누구나 깊일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하고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맞지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이 누구나 와도 그들과 적응할 수 있고 공동체로 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연말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요. 나 이 구역 이 사람하고 20년 동안 같은 구역에도 우린 끊어지면 안 돼요. 무슨 지네들이 사귀나요? 아주 연말 되면 우리 교회는 골치 아파요. 구역 변성하는데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이 사람하고도 좀 사귀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잘해요. 우리는 주 안에 형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배려하고 섬기고 적은 말을 감당하는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장군 군목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는 특전사에 있을 때 참모장 3, 4생인데 장군이 됐어요. 참 3, 4생이 장군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늘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어떤 목사님을 모시든지 그분의 기도 속에 꼭 세 번째 들어가는 신자로 살기 원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세 번째 기도, 눈만 감으면 그 집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어떤 집은 미안합니다. 눈 감으면 20년, 30년 그 집 똥개 이름까지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 지지리 속색인 사람들. 이거 기억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이에요. 눈만 감아도 기도 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도와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했어요. 거기 35명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아세요? 35명 가운데 여자들의 이름이 9명이 나와요. 놀라운 것이 성경에 쓰는 원칙은 중요한 인물부터 먼저 써요. 혹 여러분 아세요? 로마서 16장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쓰면서 자기를 도와준 동역자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여자예요. 첫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베베 집사예요.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 쓴 그 편지, 서신서를 로마서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갱그리아 집사인 누구예요? 베베란 집사예요.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 뭐라는 줄 알아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보호자다. 목사님 속으로만 생각. 목사님 딱 우리 교회에서 나를 정말 보호해주는 보호자다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두 번째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옵이 같았던 사람이에요. 아골라 브리스길라예요. 6번 이름이 나오는데 4번의 이름이 전부 다 여자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골라라고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브리스가인데 원래는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을 향하여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는 사람이다.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건 교인들한테 물어볼게요.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영적으로 느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 한번 발 들어보세요. 말이 쉽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진짜 목을 내놓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목을 내놓겠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바울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을 향하여 저들은 자기의 목을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을 충성스럽게 인정했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늘 생각이 나요. 제 군목 시절 30년 동안 두 번째 제가 옮긴 두 번째 병원에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오구병원이라고요. 청평에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안 잊혀져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의대 학장이 있어요. 의대 병원장도 지냈어요. 지금 은퇴한 다음에 우리 중앙 어디입니까? 보훈처라고 있어요. 보훈처요. 보훈처 병원장으로 하고 계세요. 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군의관 시절에 저랑 2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몰라요. 이분은 장로님이 40대 장로가 됐어요. 후암교회요. 저한테 매년마다 선물을 보내와요.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장로님이요, 그때는 집사였어요. 연대 교수예요. 의대 학장도 하고 병원장도 했어요. 저한테 젊은 목사한테 지금도 절을 해요. 몰라요.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한테 절하는 분 계신가요? 고개 끄덕끄덕이지 마시고 가만히 알고 계세요. 내가 존경스러워요. 병원장이면은 연세대학교 병원장 아무나 안 돼요. 이분이 청평병원에 있을 때 84년도 5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아버지가 후암교회 참 훌륭한, 이 집에 아기를 8년 만에 아기를 처음 낳았어요. 대학 다닐 때 했는데 아기를 일찍 결혼했는데 못 낳다가 이 군대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관들, 가로장교들을 그 집에 초청했어요. 초청받아 갔어요. 갔는데 다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요, 이 장로님이 아버지 이름이 이창성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안방에다 딱 이게 뭐죠? 방석을 2개 깔아놓더니 할아버지 나이 많아요. 무릎 꿇더니 제가 젊은 중이 목사예요. 중이 목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실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와,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충성스러운 이 교회를 칠 때 이분이 사업하시는데 그 교회 기도원도 자기네 선산 땅을 다 기증해서 후암 교회 기도원으로 교회 땅 살 때도 이 장로님이 다 내셨대요. 그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아들이 부족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갈 때 이렇게 저한테 주머니에다 뭘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양복이에요. 그 명품 명동에서 하는 양복.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충성된 마음이 아들에게 그대로, 그 아들이 군대 갔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군정관 시절에 이 아들이 군대 갔어요. 근데 부인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군대 가면 누구나 그러죠. 목사님 우리 아들 군대 갔어요. 근데 제가 군목 시절에요. 그 바쁜데도요, 아들이 강원도 근무했는데요, 내가 2번 찾아가서 그 부대 가서 예배 드려주고요, 내 빵 사다 유문해 줬어요. 왜요? 이분이 해달라는 말 안 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지금도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 아픈 환자들 병원에 입원하기 어렵잖아. 대학병원도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탁하면 어떤 때는 1년에 10번도 부탁해요. 왜요? 세브란스 가면 병원에 의사 만나기 어렵잖아요. 부탁하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내가 목회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모르는 무슨 이비인후과에 아니면 안과에 수술한다. 장로한테 부탁해요. 그 이분이 직접 가서요, 내가 잘하는 우리 친척이라고 거짓말해요. 잘해주라고. 이 병원장이 한마디 얘기해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간호원들이 우리 병원에요, 군의관들이 그때 26명 있었는데요, 놀랄 준비하세요. 26명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온 그때 의사들이 12명이 나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의사들이 병원에 10명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이분이 충성돼요. 간호장교가 그때 많았어요. 근데 절반 이상이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방이 좁아서 앉을지 못. 왜요? 이 의사가요, 연말 되면은 우리 의사들 간호장교들이 쉽게 말하면 연극도 하고요, 칸타타도 하고요. 병원에서 그거 하기 어려워요. 조그만 병원에서요. 근데 한 사람이 충성되니까는요, 한 사람이 충성하니까는요, 영적인 기류가요,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케 한다.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자?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제가 군목으로 오래 있으니까 군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군목 시절에 1사단이라는 데서 처음 근무해요. 1사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부대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근무했던 데가 1사단장이에요. 문산에 있는 판문점이 있는데요.
저는 1사단에서 중2 때 거기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소령 진급해가지고 사단 참모로 또 1사단에 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헌병대 상사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유연수 권사인데 그때는 집사였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전방에 가면 군대는 반주자가 없어요. 일반 교회는 반주자가 많잖아요. 군대는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딸아이를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자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학년 때부터 반주를 쳤어요. 저 아침에는 대대교회, 전방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반주하고. 주일날은 우리 교회 반주하고. 중학교 때부터 반주자가 없으니까요. 얘가 반주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얘가 제가 갔을 때 고3이었어요. 문산종합. 문산, 우리가 인문계가 아니에요. 문산종합고등학교라고. 전방에 있는 학교예요. 한번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가 엎드려, 우리 이렇게 강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카페트가 가려고. 기도하러 엎드렸는데, 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내 어깨를 쿡쿡 찔러요. 나는 주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강대상에 목사님한테 올라오려면 녹하고 올라오세요. 헛기침하고 난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데 누가 내 어깨를 쿡쿡 찔러요. 얘예요, 보니까는. 이 딸 주애하고 엄마하고 둘이 왔어요. 근데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우리 딸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주애가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가 저축 세뱃돈 받은 걸 모아놨던 거를 가져왔는데 32만 5천 원. 그때 돈 90년도에 큰 돈이에요. 걔가 학생 때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 아래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연세대학교 성악과 들어가게 해주세요. 식욕이 내가 떨어졌어요. 왜요? 연세대학교는 쌈치에서 가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음악, 미술, 예술하는 사람은 절반은 재수해서 가요. 명문학교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 큰 선생, 대학교 교수한테 배워요. 그 조교들, 작은 선생들한테 레슨을 몇 년 전부터 받아야지 들어가요. 그것도 들어갈까 말까요? 이 아이가요. 수능복이 얼마 전이었어요? 한 4, 5개월 전이에요. 근데 얘가요, 연세대학교 가면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근데 얘가 연세대학교 음악과 성악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썼어요. 와, 너는 아멘이지만 나는 이거 어떻게, 목사가 얼마나 부담이 돼요. 주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우리 지혜하신 분, 죄송한데, 음악을 너무, 혹시 성악 전공하셨어요? 연대, 음대, 죄송해요. 문산종합고등학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합학교에서 상고에서 들어가고 쉬워요, 어려워요? 아시네. 성악하셨어요? 못 붙죠? 못 붙어요. 큰 선생, 작은 선생 알죠? 새끼 선생도 없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자, 지휘자는, 지 삼삼하게 잘했어요. 얘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이건 영빨이네, 영빨이요. 당황하셨어요? 보니까 지금 대답하고 나서 본인도 쑥스러워요. 인간적으로 못 붙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는지 알아요? 이게 놀라워요. 제가 들으려는 얘기가 여러분 붙은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군악 때 연세대학교 성악과 4학년 졸업한 애가 왔어요. 늦게 온 아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음악을 잘해요. 근데 얘가 걔를 4개월 동안 가르쳐줬어요. 자기네 학교 보는 선생님들 진짜 알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얘가 작은 선생, 큰 선생은 큰 선생 알죠? 큰 선생은 돈이 많아 못 들어가요. 자기 선배들 부탁해서 돈 갖다 발라야 돼요. 뭐 상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작은 선생님들 가서 만났어요, 몇 번이요. 근데 얘가 붙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부정입학이 있었어요. 애들 내가 가르친 대학교 교수들이 가르친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목소리 애들 신발 빨간색 신고 카텐을 가리고 노래 불러요. 근데 빨간색 구두 신고 와. 얘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더 줬어요.
근데 이게요, 그 전에 걸렸대요. 그래서 교수 2명이 잘렸대요. 그 전에요, 부정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음악 한번 알죠? 교수들이 단합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7명 점수 매기면 최고점, 꼴찌점은 없애요. 나머지 평균을 내요. 이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부정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여러분, 이 아이가 실습, 여기 음악 전공하셨다니까는, 죄송한데요, 연습한 것만큼 실기 시험 볼 때 더 잘 봐요? 잘 못 봐요? 떨려가지고 못 보죠? 운전면허 여러분 몇 번 만에 붙었어요? 저는 첫 번에 못 붙었어요. 운전면허 처음에 붙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운전석이면 안 그냥 덜덜덜 떨어가지고 떨어졌어요, 제가요. 집에 가기도 싫고 차 밖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열심히 잘했는데 운전석에만 쓰면은 왜 나는 작아지는지, 왜 떨리는지. 아무리 연습해도요, 진짜 시험 보려면요, 떨려가지고 실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얘가 시험 보는 날, 지금도 안 있죠. 우리 교회 구역장들, 기도팀들이 14명이 모였어요. 14명이 모여가지고 그날 그 시험 보는 날, 실기 보는 날, 자유곡, 지정곡 2곡 보잖아요. 기도했어요. 그쪽을 연세대학교 향하여 주여! 이럴 때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한 번 도와줘요. 울랄랄랄라. 우리가 갈급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가 그 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걔가 그래요. 주애가 그날 시험을 보는데, 거짓말 같죠? 제가 시험을 보는데 빛이 들어오더니 누가 자기를 뒤에서 꽉 잡아들더래요. 누가 자기를 뒤에서 꽉 당겨주더래요. 그래서 노래를요, 아이고, 내가 조수민은 아니에요. 와, 자기가 역량 있는 거를요, 다 발휘했대요. 자, 다시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대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붙은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반 후에 얘가 강대상에 겁도 없이 또 올라왔어요. 그때는 제가 덜 놀랐어요. 얘가 또 올라왔어요. 뭔지 알아요? 얘가 하나님 앞에 대학을 붙여줬는데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께 들기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금촌에 가면 짱구 분식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얘가 한 달 반 동안 몸으로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래서 11만 원을 얘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1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그 헌금을 하고요. 내가 그거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연세대학교 가지고 이 연세대학교에 붙었다고 문산종합학교예요. 얘 이름까지 붙었어요. 시골이니까 시골에서 그 얼마나 장한 일이에요. 그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근데 얘가요, 한 달 반 후에 아침부터 몇 시간씩 가서 일해가지고 그 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1만 원을요, 하나님 더 머리 아프게 말을 만들었어요. 뭐랬지 알아? 세계를 다니며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가 어딘지 얘는 월드가 뭔지 잘 모르나 봐. 이거 쫄린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근데 얘가요, 상사, 그 집에 딸이 4이에요. 큰 딸이에요. 전방의 상사는 죄송해요, 원사가 됐어요. 헌병대 아버지가 주임 원사가 됐어요. 애들 내 공부시킨다는 거 어려워. 유학은 꿈도 못 꿔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 유학길을 열어주셨어요. 유학 가서 미군 군인을 만나서 대령을 만났어요. 지금 남편이 대령이에요. 은퇴하고 회사에 파이로트예요, 지금. 결국은 내 남편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얘가 지금요, 세계를 다니며 찬양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야, 전방에 깡촌에서, 여기 주의자님, 깡촌에서 음대 졸업하고 미국 가서 유학하고 찬양 사역한다는 게 쉬워요? 쉬워요? 어렵죠? 나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주하며 충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마지막은 제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요?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와서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모세라는 학생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영상엔 제대로 나오는데 얘가 손이 마비돼요. 눈도 안 보여요. 이 뇌도 손에 대뇌가 다 나가 버렸어요. 말도 잘 못해요. 이 몸도 못 가눠요. 한쪽 눈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불자였대요. 내 아기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 시어머니, 할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수원에 사시는데 할머니가 지금까지 교회에서요, 안나와 시몬처럼 평생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되뇌를, 애가 장애자니까요, 드러냈는데도 애가 노래를 할 줄 알아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지금도 기도하는데 걔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요.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 기도 때문에요,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첫날 메시지를 저는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오늘 첫날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둘째 날 여러분이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성경에서는 기프트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은사는 내가 고대하고 사모해야지 주셔요. 다시 말합니다. 은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대하고. 성경의 은사를 인격으로 표시해요. 이치라고 안 그랬어요. 시 이렇게 써요. 은사를 해보면요, 내가 고대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주셔요. 참 놀라워요. 성령은 예민한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 은사를 받으려면 먼저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꺼리끼는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습관들, 어둠의 생각들, 이걸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내가 고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듭시다.